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듣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니까 자연스럽게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가 주어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시대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된 것이죠.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가는 부강해지는 것은 당연지사였죠.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한결같이 이제 솔로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이제 인기가 높아지겠죠? 역시 솔로몬이야. 그래서 백성들은 솔로몬을 칭송하기에 바빴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솔로몬, 보통 사람들은요, 좀 가벼운 사람은 교만해지는데 사울 같은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 버렸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교만하지 않고 이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을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 발바닥에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그랬지요.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조금 생각이 달라질 법도 한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엎드려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그 평소의 생각을 이제 실천에 옮기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내게 하소서,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작정하고 당시 최고의 기술로 알려진 두로 왕 히람에게 그 기술자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협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다윗의 지혜로운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예. 그 솔로몬을 지금 칭송하는 거지요.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그랬어요. 이 두로 왕 히람이 성전 건축하기 하는데 도와주겠다, 이렇게 흔쾌히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두로는 지금으로 하면은요, 저 레바논 지역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은 그 나무가 단단하고 그리고 향나무처럼 그윽한 향기를 풍깁니다. 그리고 참 벌레가 생기질 않아요. 휘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건축물 재료로 쓰는 최상등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두로 왕 히람이 흔쾌히 지원하기로 협정을 맺었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벌목한 나무를 레바논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옮겨와야 되는데 어떻게 옮길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대두됐겠죠. 그 문제였는데 9절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자기 이제 백성들을 풀어가지고 레바논의 산에 자라고 있는 백향목 나무를 벌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지중해 바다 연안까지 바다까지 끌고 와서 뗏목을 엮어가지고 바닷물에 흘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바닷물이 흘러 내려오는 그 백향목 그 뗏목을 받아가지고 그걸 풀어서 예루살렘까지 옮겨가지고 건축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지금 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경비를 히람 왕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에 임했던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태평성대를 누리면서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성전 짓는 계획을 착착 진행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죠? 왜 기뻐하셨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속에 나는 이렇게 참 왕궁에서 비단 입을 덮고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 법궤는 저 천막에 성막에 모셔두는 것이 몸내 죄송스러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만 먹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단지 실행에 옮긴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영원히 왕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굉장한 복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단지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 마음만 먹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은 직접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으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거의 비슷해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자기가 정말 진자리 마른자리 가리지 않고 자녀를 키웠을 때 그 자녀가 그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가지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정말 저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키워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기 하나 이렇게 고기 한 거 사와서 바칠 때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솔로몬의 모습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욱 큰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당 설계하는 단계에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설계도를 광양시에다가 해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또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 한 9월 정도, 빠르면 8월이나 늦으면 한 9월 정도 기공식을 하고 연말쯤 되면은 새로운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나 아니면 늦어도 내년 봄쯤, 겨울 지나서 봄쯤에 이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성전 지을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일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여러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화려한 대리석으로 짓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정성을 다해 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70년 만에 돌아와 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이번에야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기뻐하시는 나라를 한번 세워보자, 이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
오자마자 자기 집 건축하는 건 뒤로 미루고 자기 집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성전 지을 것을 이렇게 결의하고 그렇게 실행에 옮겼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귀환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성전 건축 준비를 한 다음에 2년째 되는 2월달, 그러니까 달수로 하면 1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4개월 만에 성전 기공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그 기공식 때의 풍경이 에스라서 3장에 나오는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스라서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는 거죠. 어르신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왜냐? 솔로몬 성전을 본 그 어르신들은 그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 볼 때에 지금 자기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너무 규모도 작고 초라하거든요. 그래서 대성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치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에 비해서 너무 초라하니까 속상해서 그냥 또 하나님께 죄송해서 대성통곡을 하고, 젊은 사람들은 솔로몬 성전의 규모를 못 봤으니까 어쨌든 성전이 지어진 걸 보고 그냥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요, 지금 저 사람들이 우는 소리하고 웃는 소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 우는지 웃는지 모를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감격스럽게 이제 기공식이 시작되었는데, 그만 주변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코가 석자가 빠져가지고 낙심에 앉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성전 공사 재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학계서 1장 8절을 보면은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노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냥 아무 산이나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래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 아시지요? 예루살렘은요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있어도 그 어떤 나무입니까? 시띠나무라고 하죠. 그 조각나무. 나무가요, 배배 이렇게 꼬였어요. 도저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나무가 못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 갖다가 지었잖아요. 하늘을 찌를 아름다움이 이따마는 그런 그 올곧게 뻗은 그런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짓고, 거기다가 또 금과 은을 입히고 또 저 채석장에서 도구를 캐다가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그 귀한 공동체 사람들은요, 그런 돈이 있어야지요. 그런 어떤 재정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방해 공장을 해서 지을 수도 없으니까 코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주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초라하게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2장 3절에 그 학계에서 2장 3절에 보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일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성전이 보잘것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 괜찮아. 나 그런 거 연연하는 자가 아니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니까 만국에서 그 보배가 그 성전 공사하기에 넉넉한 재정이 오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의 영광이 그 과거에 화려하게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전의 화려함에 개의치 아니하시는 너무나도 소탈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지으려는 성전도 그리 화려한 성전은 못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마세요. 몇십억, 몇백억 공사에 비하면은 뭐 우리는 한 6억 공사 정도, 우리 집 한 채 짓는 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몇백억, 몇십억짜리 공사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화려하지 않지만은 정성을 다해 지으면 대단한 규모의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짓는 성전의 영광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재정도 만국에서 보배가 답지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실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겠다는 일념으로 성전 공사의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신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손 대대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와 진리 위에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자손만대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 그 예배당 부지 가보신 분들은 뭐 이미 아시겠습니다만은요, 그 예배당 부지 전부 그 주변이 전원이에요. 완전히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밭처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지요? 들꽃 푸른, 들꽃교회가 들꽃 푸른 들꽃 푸른 샤론교회예요. 벌써 그 자연의 냄새가,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꿨던 거예요. 그런 우리가 꿈꾸는 대로 하나님이 그런 예배당 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숲으로 둘러싸인 그 전원, 거기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뒤에 야트막한 산이 있어요. 오솔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가 소나무가 이렇게 아름드리 소나무가 있고 이름 모를 꽃들이 이제 만발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전원 속에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또 산책도 하고 교도도 나누면서 세상살이에 찌든 그런 심신의 피를 풀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리고 성경을 배우는 이런 교회로 자리매김해서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손수, 하나님께서 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실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출애굽한 지 여러분 480년 만에 지금 성전을 건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별로 감격스러운 표정이 아닌데
솔로몬이 지금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출애굽을 한 지 480, 거의 500년 만에 짓게 되었으니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성전의 규모를 보면요, 놀랍게도 의외로 크지가 않아요.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걸 밑으로 환산해 보면요, 길이가 한 27m, 그리고 넓이가 9m 정도, 높이가 한 13m 정도 됩니다. 밑으로 환산하면.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요, 한 층의 평수가 약 74평 정도 돼요. 이걸 6절에 보면은 3층으로 지었다고 했으니까 연 건평을 따지면은 74 곱하기 3 하면 몇 평입니까? 37에 3, 42. 222평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 나라 국민들의 숫자가 몇 명 정도 됐어요? 약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면 200만 명 정도 넘었을 겁니다. 근데 200만 명 되는 그 국민들이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데 220평 정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죠? 200만 명이 지금 200평 정도 규모를 지으니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아주 금과 은과 대리석을 화려하게 지긴 했습니다만은 그 규모만 따지고 볼 때는 그리 큰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몇 평 건물을 짓는 거예요? 도합해서 250평 건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7절 말씀 보면은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했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했으며 그랬어요. 성전 지을 때에 대리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석을 채취하는데 그 채취하는 채석장에서 거기 대리석을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아주 정교하게 가다듬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건축하는 예루살렘 그 건축 현장에서는 돌소리나 연장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지요? 이거는 정말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정성을 다해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그랬어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 짓는 목적이 무엇인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건축, 우리가 도대체 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성전 건물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모든 계명을 자손 대대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건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배우는 도구로 쓰려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가 없어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치고 배우고 연습하는 장소로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장소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 장소에만 거하신 분이 아니에요. 장소를 그저 그냥 애지중지하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장소에 매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걸 결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37절에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에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더라 그랬지요.
결국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7년 만에 솔로몬 성전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그리고 레바논 백향목으로 또 자기 왕궁을 지었다는 거지요.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그랬어요. 성전은 7년 만에 지은 후에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거할 왕궁은 13년 동안에 걸쳐서 지었다는 거지요. 규모도요 성전보다 훨씬 커요.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 했으니까 미터로 환산하면요 한 층의 규모가 길이가 4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3m 정도 돼요. 이거를 평수로 환산하면 약 313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보다도 왕궁의 규모가요 약 4배 정도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만에 뚝딱 지어버리고 자기가 거할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아주 웅장하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벌써 솔로몬이 뭔가는 좀 뭐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지요?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또 그러면 큰일이지요. 8장 1절에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완공한 후에 언약궤를 다윗성에 있는 성막에서 성전으로 자기가 건축한 새 건물 그 성전으로 메어오는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언약궤가 성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때쯤 되면 출애굽한 것부터 따지면 한 500년이 지났을 때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저 천막 속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화려하게 지은 다음에 그 솔로몬 성전에다가 그 지성소에다가 성막에 머물러 있던 언약궤를 지금 메어 오는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서에 보면은 성막을 옮길 때는요 아무나 옮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고 옮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사장들을 전부 소집해가지고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이제 성전으로 옮겼다는 거지요. 이렇게 정성을 다해 언약궤를 솔로몬 성전에 옮겨놓은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만 머물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다 수용할 수 없거든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성전에 어찌 하나님을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 지었으니 하나님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37절 말씀해 보면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무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족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가 기근이나 전염병이 돌거나 흉년을 맞거나 이방 군대가 쳐들어올 때, 심지어 개인적으로 병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때만 해도 솔로몬의 신앙과 기도가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훗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인데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안 하고 그 솔로몬의 후손들, 그 자손들이 뭘 했느냐? 우상 앞에 나가서 기우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신호를 보내면 보낼수록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가지고 더욱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때 내려주셔가지고 풍년을 맞게 하실 텐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할 짓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했던 것이에요. 우상 앞에 나아가서 자기 자식을, 저렇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토끼 같은 그 자식들을 잡아다가 제물로 각을 떠가지고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절대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에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기뻐해야지만은 곤고할 때는요, 돌아봐야 돼요, 자신을.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모습을 회개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솔로몬의 그 가치관과 인생관, 또 그 기도가, 그 신앙관이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1절에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심지어 이방인이 와서 여기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요. 동의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누구라도 차별 없이 와서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그냥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예 솔로몬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단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우상숭배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당시에는 그저 아무리 동서남북으로 빨리 왕래한다 할지라도 도저히 그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타락했던 것입니다. 한편 남유다는 비록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성전만 있었지 북이스라엘과 형편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전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전부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버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다가 70년 후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세월이 흐르니까 또 타락해버린 거예요. 또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또 조금 전에 우리 이광수 씨는 기도한 건대로.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그야말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파괴되고 함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에 다 맞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 포로로 그 로마까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평생 노예 생활하다 죽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그분들이 노동력을 발휘해가지고 지어진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있지요? 그 건물이 로마에 가면 남아있는데 그 건물이 무슨 건물이에요? 콜로세움이라는 건물이 지금 절반이 남아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예루살렘이 망한 이후에 결국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면서 전 세계로 떠돌아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성전이 타락하면요, 이제는 끝장인 것입니다. 성전은 그 나라와 그 사회의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의 예배당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과연 강도의 소굴입니까? 과연 우리 들끝부는 사론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집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강도의 소굴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에 모인 자들이 그 강도의 소굴에서 뭘 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도의 소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려고 하겠습니까? 강도의 소굴인데? 강도의 소굴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건 강도의 소굴이 아니죠.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은 왜 강도의 소굴이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세상 부귀 영화와 출세를 누리는 방법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모인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곳이 강도의 소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기득권층이 아부하고 굴종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강도의 소굴 아니겠어요? 반면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해주고 친밀해지도록 돕고 격려하고 자극하는 곳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돌아볼 때 과연 한국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모인 샤론의 교우들은 우리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 뜻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배우고 실천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헌신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46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백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나라가 망하고 만약에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기도하거든 그러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벌써 자기들의 나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리 염려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유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리고 다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참 이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그 정신이 온전하고 그 믿음이 건강, 기도가 건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가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했어요. 62절에 보면은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라는 거예요. 22,000 번제를 드린 겁니다. 또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2만 번제를 드린 거지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했는데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 앞 놋제단이 자금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 동안 이제 제사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이 큰 회중에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그랬죠. 이 성전 봉헌식의 규모를 보면 얼마나 대단한지요. 입이 쩍쩍 벌어져요. 그냥 22,000마리의 소를 드렸다는 거예요. 조금 놀래주세요. 여러분 집에 소 몇 마리 있어요? 또 양은요 12만 마리 드렸다는 거예요. 12만 마리. 이제 조금 통하네 이제. 그러니까 22,000 번제라는 것은 22,000번 제사 드렸다는 게 아니고 22,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한 번에 드렸다는 얘기죠. 맞아요? 12만 번제도 12만 번 제사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12만 마리 양을 잡아서 한 번에 제사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놋제단이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드리는 바치는 제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000 번제도 1,000번 제사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1,000마리의 양과 소를 잡아서 한 번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0번제 헌금, 1,000번 헌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정말 잘못된 것이고 1,000번제 헌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이때의 성전 봉헌식은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하게 했는지 역대하 5장 12절 이하에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또 찬양대 총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나팔 부는 자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이 된다고 그래요. 나팔 부는 자만 120명. 그러니까 얼마나 소리가 웅장하겠습니까? 그 나팔 소리를 뚫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됐으니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몇 명이겠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화려하게 성대하게 마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봉헌식에 응답해가지고 임하신 겁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본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려니와 그러나 만일에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히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네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렸어 이렇게 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요약하면요, 나와 맺은 신의 언약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를 제일 싫어하세요. 약속했으면 지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의 산 언약을 지켜라 솔로몬에게 요구했어요. 권력 남용하지 말고 백성들을 잘 섬겨서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서 너 힘써.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네가 그거 하겠다고 성전 지은 거 아니냐 이거사. 네가 그것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건축한 이 성전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면은 그러면 너의 왕위가 견고해지고 후손들이 잘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은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성전을 그냥 쓸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쏟아부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들이 조롱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짓는가 그거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성전 안에서 과연 그들이 그 성전 안에 모인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성전을 지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강도짓을 해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런 성전은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샤론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신 거예요. 자연히 솔로몬의 명성이요, 그 근방 일대뿐만 전 세계에 그냥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 그랬어요.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에 솔로몬까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바라는 곳은요, 지금으로 하면은 저 아프리카, 이집트 그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예요. 이디오피아가 성경하는 스바입니다. 스바.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재면은요, 약 직선 거리로만 4,000km 이상이 넘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 명성이 사실인가 확인하려고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중시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비록 건물이 누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시고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이 알맹이에요. 이 본질과 알맹이가 튼실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샤론의 교우들은 비본질과 껍데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껍데기 신앙 같은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사는 동안까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가득 찬 들꽃 푸른 샤론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도 솔로몬에게 당부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부한 말씀을 우리 샤론의 성도들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고 얼만큼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서 과연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을 중시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잃지 않고 그 목적대로 시행할 수 있는 들꽃 푸른 샤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